우리가 살면서 이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둘째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고, 세 번째는 부흥하는 장소를 가봤더니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부흥을 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을 모셔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느끼기 시작을 해요. 울기 시작을 합니다. 가슴을 팍팍 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그렇구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기도운동이 일어나고요,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부흥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요. 야곱은 가정적으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한 부족을, 족장을, 그 마을을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도 아니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얹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유랑민족이요. 야곱이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변에는 가난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사면 초가를 당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처방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뭡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자기 홀로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만났던 장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은 뭡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거기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다듬어 주셔요.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겼다. 너도 바로 언약의 자손이다. 인정을 받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이름, 성우를 가르쳐줘요. 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안과 염려와 위기 속에 벌벌 떨고 있던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섭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새로운 부흥이 찾아왔어요. 어디로 갈 때? 베델로 갔을 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수많은 민족 중에 우리 한국이, 이 민족이 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기업과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주님의 명예를 걸고 신앙적으로 사업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해야 돼요. 신앙이 부흥해야 돼요. 행복해. 그래야 행복해요.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요약을 합니다.
왜 우리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 40년 동안 실패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단강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모세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4장 44절부터 오늘 읽었던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느냐? 삶의 질서와 규칙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지만 부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지만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 두 가지 기둥으로 그가 글을 써가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땅이 다시 너희를 토해낼 것이요. 먹었던 것을 토해낼 것이요. 그 땅이 황폐한 땅으로 변하고 저주한 땅으로 변하고 너희가 오히려 그 땅에 노예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방향이 한 방향이에요. 직선입니다. 4장서부터 26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설교의 방향이 하나로 집결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시작도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삶이 보존된다는 거지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공동체가 살잖아요. 또 잘 사는 거에 다 금수저가 아니요. 금수저는 10%도 안 돼. 대부분의 흑수저 인생들이 많아요. 원수저가 많고. 흑수저도 못한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 거예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공동체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항상 이 땅에는 연약한 소외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심성환 안수 집사님은 충성된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금요일날 왔지 토요일날 와서 밤 1시까지 매주 이 주부를 만들고 가요. 가장 먼데 살아요. 또 주일날 와야지.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빼먹을 수도 있어. 근데 빼먹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하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6년 전에 지하실에서 교회가 이제 시작을 되죠.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게 좁아요. 또 계단이 급경사야. 근데 심성환 집사님을 이렇게 출처를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들고 내려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리프트를 설치하자. 근데 500만 원 달래요. 그래서 리프트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런 와중에 이쪽으로 토평동 이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기로 했다가 여기가 새로운 예배 터전이 생겨서 이곳으로 오게 됐죠. 첫 번째는 이제 저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 교회 마당이 저기 거의 한 이렇게 급경사였어요. 저기 20몇 차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마당이 됐는데 처음에는 거의 도로보다 낮았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계단들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부실 수가 없어서 몰라서 나무로 이제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또 몇 년 지나니까 썩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로 쫙 만들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는 절대로 못 올라와. 누군가 올려주고 내려와야 돼, 밀고. 옛날보다는 편하지만. 그래서 2006년 6월 달쯤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온정이 그 당시 어렸거든요. 발이 누가 밀어가지고 발에 인대가 나갔어요. 예배 끝나봤더니 피가 범벅이에요. 그래서 구리 한양대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나니까 2시까지 수술했는데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심성환 집사님 왜 뭐냐 그랬더니 아직 교회를 못 내려갔대. 수요예배 끝나고 누가 내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12시에 와서 내려주고 내가 참 죄스럽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달랏돈을 내서라도 이 앞에 데크를 공사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식당 앞에 데크를 깔고 그 다음에 혼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비용을 최 장로님이 또 때마침 자기가 다 내겠다 해서 최 장로님이 돼서 2006년에 완공됐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왔지요. 근데 심성환 집사님이 교회의 참 기둥으로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나한테 한 번도 쏘르질 않아. 그냥 이야기하면 내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의 기둥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래요. 성도의 책임을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요. 목사가 존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수 집사님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26장은 그 모세의 결론 부분에,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결국은 이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거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모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 번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의견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부흥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그 가문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알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제사도 거부합니다. 제사에 드릴 고기를 먼저 갖다 먹고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멸시하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요.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심판하잖아요. 네 집에 노인이 없고 네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한 날에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또 간단해요. 하나님의 존중하면 내 인생이 존중받아요. 아멘.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누가 됐느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됐어요.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높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복받은 인생이 됐잖아요. 말 하나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제사장이 하나밖에 없었겠냐?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어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받겠지, 그렇죠? 남편들도 어떻게 돼요? 아내의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받지. 그게 이 땅에서도 진리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부흥이 돼요. 슬플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들었을 때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관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생이 부흥이 됩니다. 26장 1절을 이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헌할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건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라고요?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어떻게 인도했고 섭리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라고 그래요. 방황하던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학대와 괴롭힘과 노동으로부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부흥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의 요셉을 참 좋아해요. 요셉이 왜 좋아합니까?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희망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 사회에 가서 그가 성공했어요. 성공해도 보통 성공한 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과 가정까지도 얻었어요. 진짜 오늘날 말하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 거의 흑수저도 안 되지요. 그렇죠? 계급 이론을 따져보면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도 성장을 했고요. 부흥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돼요? 부흥했어요. 배경이 전혀 없는 친구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축복의 근원이요 나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대화의 주어를 사용했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41장 25절 보니까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32절 바로께서 두 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라 나라를 계속 반복해서 언어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대화의 주어를 하나님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 오늘 기뻐. 나 오늘 행복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기쁨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행복함을 주셨어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친구를 만나도 친구 만나서 야 같이 밥 먹자. 우리가 만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만나게 해서 참 기쁘다.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사업을 하다가 계약을 했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뭡니까? 아 오늘 돈 많이 벌었어. 기뻐. 계약해서 참 신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삶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나는 뒤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앞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시겠죠? 할렐루야. 막 분노가 나고 힘들어. 내가 오늘 화났어. 그래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내가 분노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분노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초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새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읽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축복의 인생을 계속해 살아갈 수 있느냐. 18절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그의 복으로 백성에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주신 모든 민들에게 편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살면 보배로운 백성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한번 과거에 조금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일생 동안 또 내 다음 때를 통해서 또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산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또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래서 복의 복을 받는 2016년 되십시다. 할렐루야.